좋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됐네.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빨리 오라. 네. 그렇습니다. 이 아줌마사님 어디 갔어? 막 화장실 갔어. 화장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하셔야겠네요. 아, 네네. 시계가 없는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1절만 하겠습니다. 138장 찾으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누가 찾으셨으면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도시에 있는 그 강가에 가가지고 누가 여기 기도하러 혹시 나왔나 살펴봤더니 여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자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저 빼놓고 전부 여자들만 모였네.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여자들로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그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하는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심이 당연히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목에 뭐가 갈갈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여자들 중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4장을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유오디아, 다른 사람은 순두개. 이름이 좀 이상하죠? 순두부도 아니고 유오디아라는 그 여자하고 순두개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가 그 분쟁의 중심에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순두개하고 교회에서 이 유디게하고 순두개하고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4장 3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싸운 거네. 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내 딸이라고 인정해서 받아주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퉜느냐 하면은 그 다툼의 원인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다투는 일, 그 원인. 첫째로는 여기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허영이라는 말. 허영. 이
다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에리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리시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의 추종자를 갖다가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고맙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은 에리시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서로 달랐어요. 근데 이제 서로 한 일이 뭐냐면 내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파, 순두계 파 해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 한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서로 뜻이 다른 사람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파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허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허영. 이 허영이라는 말의 그 본 뜻이 뭐냐면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동화의 신데렐라 얘기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악한 그 계모가 나오잖아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 안 해주면은 화가 그냥 막 나가지고 이러는 그런 계모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그 거울을 이제 그 마음의 거울을 살펴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제일이지. 아무개도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잘났지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허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당지는 것 하고 허영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은 신앙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도 좋고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경륜도 있고 아무래도 내 판단이 옳지. 저 사람은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허영. 응?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당짓는 것과 허영으로 생긴 이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런 말이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나 이거예요. 근데 이것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재능, 그 다음에는 성결. 재능과 성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재능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재능이 있으면은 또 B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의 종류는 각가지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일을 잘하게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신 게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일을 잘하게 재능을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재능을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것은 살려야 돼요. 재능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데 이 재능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령 요리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다. 그런데 그런 요리를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저보다는 박 집사가 요리도 더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네.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요리를 할 줄도 모르는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요리 잘하는 사람이 아유 당신이 요리 더 잘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빈말이잖아요, 빈말. 그리고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결에 관한 것인데,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앞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결에 관해서 나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거룩해지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나는 모자라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허용하기 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성결하다 이러면은 허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네, 온유하고 겸손. 네, 겸손. 이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뭘까요? 네? 온화한 거? 온화한 거는 뭐예요? 모세의 온유함. 모세 온유함은 뭐예요? 한마디로 설명하게. 네. 온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 관대한 거. 네, 너그러운 거. 어떻게 너그러냐면 이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와 그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이 상한 갈대 같아가지고 이미 거의 막 꺾여져가지고 똑 부러지기 일보 직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를 아이고 행여나 이게 정말 똑 끊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해가지고는 조심해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지요.
잘못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이 아무개, 김아무개, 이 박아무개 이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하나님도 이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이 사람들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늘 하는 그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다룰 때에 상한 갈대같이 꺼져간 등불같이 다루는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행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 그 소자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퐁당 빠져버려라. 바다에 연자 맷돌을 메고 퐁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소자를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온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인데 그 예수님의 겸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낮아지심 그 다음에는 높아지심. 겸손에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다시 높아지셨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낮아지시기 전에 낮아지려면은 처음에 낮은 데 있으면 낮아질 수 있나요? 높은 데에 계셨기 때문에 높은 데에 계신 분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 자리. 예수님의 본래 자리는 어디예요? 네. 예, 그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17장 5절. 크게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본래 그 위치, 본래 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가지셨던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Equal in power and glory. 영어로 하면 능력도 같으시고 영광도 같으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 더 높을 수 없는 그 높은 데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빌립보 2장을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그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 거기 보면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구절이 있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할파그논이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도적질한다 그러면 그 도적질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것이 아닌데 가져가는 게 도적질이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정당하게 자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하셔도 그것이 거짓되이 도적놈처럼 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고유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가 있는데, 고유명사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I am.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어요. I am.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질문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만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있기 그 전에, 그 말도 사실은 그 표현이 약간 불완전한데, 시간조차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냐면은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이 현재예요. 현재. 우리는 항상 변하고 썩어져가는 이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현재라는 것이 너무나 거진 없는 수준이에요. 금방 있었던 것은 벌써 과거로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없고,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인데 이 점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있는 것 같으면 금방 또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없고 미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냥 today. 성경에 그 today, 오늘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현재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I am인데, 이 고유명사를 예수님이 자기에게 관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Before Abraham was born 하는 거는 과거형이거든요. 과거. was born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과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I am 이렇게 해버리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의 뜻이 무엇인지 즉각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뜻은 이 사람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59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예수님은 I am 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본래 위치인데 I am 이게 본래 위치인데 얼마만큼 낮아지셨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7절을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우리 이 사람의 모습은 종의 형체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탄생하셨다. 이게 그 탄생하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그 중전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을 때 궁전에서 안 낳고 저 마국간에서 일하는 그 어떤 그 천한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안방을 빌린 것도 아니고 사랑방을 빌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국간에 가가지고 이 중전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사대부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통촉하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만부당 천부당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갖고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적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종의 형체를 갖고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그래. 오셨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싸냐. 가지고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2장 9절. 이장 히브리서 구절. 2장. 이제 왜 4장이잖아. 오케이. 2장 안 읽었어. 여기. 네, 읽어보세요. 네.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아니요. 2장 9절. 2장 9절. 2장 3. 이거 요 안믹서잖아. 히브리서 자기 먼저 읽어. 아니, 안 됐어. 350. 히브리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하고 표현이 돼요. 말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특히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존재들이 천사들인데 그런 천사들보다 조금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이 본래 자리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천사보다 잠깐 더 못하게 하심을 입고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겸손의 첫째는 탄생.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8절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냐 하면은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 그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의 창조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다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 그만큼 낮아지신 건데 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에 대해서 겸손한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그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랑 그 저녁을 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인데 위대하신 선생님인데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그래서 발 씻어주신 것 그것이 그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겉옷을 벗었다 하는 게 나와요. 여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4절 13장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런 말이죠. 겉옷을 벗고. 근데 여기에 그 벗고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왜 중요한 단어냐면은 이 겉옷을 벗고라는 말을 쓸 때에 그 헬라 말에 어떤 말이냐면 티세미라는 말이거든요. 티세미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옷을 벗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옷을 벗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려놓는다 하는 뜻이에요. 내려놓는다. 근데 뭘 내려놓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생명을 내려놓는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옷을 벗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뭐 그것도 겸손하신 거죠,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죽으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티세임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3장에 쓰여진 그 단어를, 생명을 내려놓는다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니 17절 18절. 맞는데. 요한복음 10장 예. 17절 18절. 예. 아버지께서 아니 번역이 틀렸어. 번역이 틀려요? 이제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단어가 티세이미, 아까 그 요한복음 13장에 옷을 벗는다 할 때 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는 게 벗는다는 뜻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다, 목숨을 버린다 하는 그 뜻을 가진 단어를 써가지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행동은 뭐냐? 목숨을 내려놓는다, 목숨을 버린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괜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흘리시는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3번이나 간구하신 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꺼이 즐겁게 십자가를 지어서 목숨을 내려놓는, 다시 말해서 티세이미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한생 십자가,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셨느냐 하면은 그 빌립보서 지금 시간이 괜찮네요.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세요. 다시. 이 장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9절, 10절, 11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되셨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그 위치로 다시 올려주신 거예요. 본래 위치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창조물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계시다가 종의 형체로 내려주셨다가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는 당짓는 다툼, 당짓기, 자기의 의견을 따르는 추종자를 모으는 거, 이거하고 하나는 허영. 허영은 뭐라고 했어요?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제일 예쁘네, 이게 허영이죠. 그래가지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거의 이제 솔루션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르는 것인데, 이 겸손을 보면은 높은 데서 계신 분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은 그거는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건 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을 높여주실까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차라리 그 말째 좌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주인이 아 당신 왜 거기 있습니까? 여기 높은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영광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자리를 선택하는 데 달렸어요. 자리.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시편 1편을 공부할 때 거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자리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자리 선택을 잘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보다 앞에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넘보는 거. 그게 오만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들 중에 그냥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에스겔 28장에 하는데 보면은 그 사단이 처음에 천사로 만들어질 때 그 모습을 온갖 그 보석을 가지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만하면 됐지. 사단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넘본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그 보좌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보겠다. 그랬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또 비슷한 그 잘못 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 유혹을 하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그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만들으셨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위치에 놓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하다가
그 죄를 짓고 죽음을 맛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그러려면은 첫째로는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올바른 자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내 앞에 이 사람이 나보다 좀 앞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내가 그냥 이렇게 대신 찬탈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순두부가 아닌 순두개하고 유오디아 이 여자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아셔가지고 잔치 그 자리에 말석에 있다가 주인이 오셔가지고 너 왜 거기 있냐? 일로 와. 너 좋은 자리에 앉아 하실 때까지 자기가 있는 그 말석에서 그냥 본분을 다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길이에요. 그럼 혹시 질문하실 분 있어요? 순두개하고 유오디아는 지각한 학생 때문에 맛있는 거 매워. 빌립보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여자 중심 교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여자였고, 그 다음에는 그 여자인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자들 중에 순두개라는 여자하고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분쟁의 이유는 당짓기, 자기의 추종자를 모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허영. 뜻은 거울을 보고 내가 제일 잘생겼지, 내가 제일 예쁘지 않은 그런 허영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믿음이 좋아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많이 좋다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거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그러면은 100점이고 야, 나 정말 믿음 좋네 이러면은 빵점이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안에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저희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로 살 날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